안녕하세요. 영어 성경을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익히는 영어 성경 읽기, 계속해서 Life of Jesus,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2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이것을 영어 성경 읽어가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중요한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fit for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fit이란 단어는 적합한 뜻인데 거기에 for가 들어가면은 뭐뭐에 적합한, 즉 뭐뭐할 자격이 되는,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많이 사용돼 유용한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문을 좀 보실까요? 예문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I believe she is fit for the job. 자, I believe, 나는 믿는데 그녀가 fit for, 어디에 적합하다고 믿는다는 거죠. 어디에요? The job, 그 일에. 그러니까 그 일에 그녀가 적합하다고 나는 믿는다, 그 뜻입니다. I believe she is fit for the job. 자, 예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This violent movie is not fit for children. 자, 이 violent movie가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 뜻이네요. 자, 일단 violent라는 단어는 폭력적인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 폭력적인 영화는 아이들에게 적합하지가 않다. 이 not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This violent movie is not fit for children.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fit for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언제 나오는 게 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 순으로 보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절 말씀입니다. As they were walking along the road, a man said to him, 자, as they were, they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walking along 하고 있었을 때, 그 뜻이네요. 있는 가운데. 자, walk along 하면은 뭐뭐 길을 따라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 방향대로 쭉 따라 걷는 게 walk along이고요. 참고로 walk across가 되면 길을 가로지르는 거예요. 구분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어디를? The road죠. road, 그러니까 길이니까 그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 가운데, 걷고 있을 때 a man, 한 남자가 그에게,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길을 따라 쭉 걷고 계신데 갑자기 한 남자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자, I will follow you.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wherever는 어디든지 그 뜻이죠. wherever you go, 당신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추종할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 분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Jesus replied,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Foxes have dens, and birds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 place to lay his head. 자, 이렇게 이 사람이 가겠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너 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fox, 여우죠. 여우들도 낸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낸이란 게 과연 뭘까요? 예, 낸은요, 동물의 굴입니다. 동물이 사는 굴. 이게 어떤 소굴 그 뜻도 있어요. 그걸 덴이라 그래요. 참고로 덴은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아파트 같은데 방과 같은 작은 공간을 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방은 아닌데 방처럼 쓸 수 있는 조그만 공간, 그 여유 공간을 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우들도 굴이 있다. 여우들도 자기들이 살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nd birds, 새들도 nest는 둥지죠. 둥지들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천한 동물들조차도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But, 그러나 the Son of Man, 바로 Son of Man이라는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 뜻이죠.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니까. 이것은 한글 성경에서는 보통 인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 뜻이에요. 자, 이 Son of Man은,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자신을 호칭하실 때 아주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아이라고 말씀하실 때 물론 있지만은 이 Son of Man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인자라는 표현이 어디서 등장하는 거냐면은 구약 성경인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환상을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쫙 지나가는 걸 보게 되거든요. 저분이 누굴까? 다니엘이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자면 바로 그 다니엘이 본 신비로운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이런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 즉 나는 has no place, 장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장소를요? 요 to 이할, lay his head 할 장소를 이 사람의 아들 인자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lay란 단어는 뭐냐면은 어디에 두다, 어디에 올려놓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lay his head는 그의 머리를 올려놓을 장소가 없다. 자, 머리를 둔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잠잔다는 얘기죠. 잠자고 쉬는 걸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잠잘 장소, 쉴 장소, 그런 장소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쉴 장소, 나만의 개인적인 장소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안 된다라고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 현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자의 삶은 어떤 낭만적인 이상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 따른 삶을 마치 그 좀 낭만적인 삶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벗어난 아주 멋진 삶, 이런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삶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집 같은 것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사람도 너 살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네 하고 아마 그냥 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59절이에요. He said to another man,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Follow me. Follow me,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follow me 할 때 다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But he replied, Lord, first let me go and bury my father.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따르지 않고요. Lord, 주여, first, 우선 let me go, 나로 하여금 가게 하옵소서. 가서 and bury my father, 내 아버지를 bury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기 일단 bury라는 단어는 묻다, 매장하다는 뜻이에요. 장사 지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 그런 거예요? 나를 따르겠더니 따르긴 따르겠는데 일단 지금은 먼저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르도록 하옵소서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인륜적으로 볼 때 크게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아버지 돌아갔으면 장사를 지내야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절 말씀입니다. Jesus said to him, Let the dead bury their own dead, but you go and proclaim the kingdom of God. 자, let 내버려 두어라. 누구요? 자, the dead로 하여금 bury하게끔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하게끔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the dead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 그 뜻이죠. 그러니까 the 뒤에 형용사 오게 되면은 몸만 사람들 이렇게 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기 죽은 자를 오은데 자기 자신의 죽은 사람을 bury 장사하게끔 해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매장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런 일은 그냥 세상 사람들 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But 그러나 너는 go, 너는 가래요. 가서 proclaim 하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proclaim은 선언하다, 선포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 죽은 사람 매장하는 거 하지 말고, 너는 가서 선포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선포합니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킹덤은 뒤에도 나오지만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선포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사람,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람을 부르셨거든요. 날 따르라라고. 그러니까 좀 사람이 되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Lord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한 내용과 이 내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Lord 주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선 내가 이걸 먼저 하겠다고 말해요. 자, 이것은 모순된 내용입니다. 자, 주라고 고백하면 그 주가 자기의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고백하면서 주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은 모순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주여라고 말하면서 다른 거를 먼저 하고 오겠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최고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지금 모순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최우선적인 방향이 돼야 되고 삶의 순위가 돼야 됩니다. 즉 주님께서는 지금 우선순위의 문제를 갖다가 이 사람에게 제기하신 겁니다. 장사 지내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두 개, 세상의 중요한 일과 주님의 명령이 같이 대치될 때 무엇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예수님은 분명한 방향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 장사 지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예수님 보기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쫓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인륜을 갖다가 생각지 말라 그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뭐 부모를 함부로 대해라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61절 말씀이에요. And another said, 또 다른 사람이 또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자, 뭐라고 이 사람이 말했냐면은 I will follow you, Lord, but first let me go back and say goodbye to my family. 자, I will follow you. 이 사람은 내가 따르겠다고 말해요. 역시 Lord라고 말합니다. 주여,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과 똑같습니다. But first가 또 Lord랑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선 let me go back. 나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서는 내 가족에게 say goodbye. 작별 인사를 하게끔 하옵소서라고 이 사람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건 좋은데 먼저 가서 작별 인사 먼저 하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역시 로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first가 아닙니다. 자기 가족이 더 first가 된 사람이에요. 자, 그때 주님께서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Jesus replied,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No one who puts a hand to the plow and looks back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 자, 문장이 조금 복잡한데요. 기본 문장은요. No one is로 연결되는 거예요. No one is fit for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no one 아무도 뭐뭐가 아니란 뜻이죠. 자, 어떤 사람이요. 자, put the hand니까 손을 대는 겁니다. 어디에? 자, plow에다가 손을 대고 look back은 뒤를 돌아보는 거죠. 뒤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fit for 하지 않다 그 뜻이에요. 자, 일단 중요한 단어가 이 plow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요. 쟁개예요. 밭을 가는 도구죠. 혹은 이게 밭을 갈다란 동사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명사로서는 쟁기입니다. 여기서는 손을 대는 거니까 명사로 사용됐겠네요. 쟁기에 손을 대고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후가 같이 여기 lookback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자, 쟁기에 손을 대면은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니면요, 뒤를 보면 삐뚤삐뚤해져요. 그러니까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제대로 갈기 위해서는 오직 앞만 쫙 바라보고 쟁기를 끌고 가야 돼요. 이게 소가 끌거든요, 쟁기를. 집중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게 되면 이게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생각이 딴 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은 is fit for입니다. 아까 fit for 나왔었죠? 어디에 적합한. 그러니까 no one이니까 no one is fit for니까 아무도 이런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오직 앞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다른 것에 정신을 이렇게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은 전혀 신경도 쓰지 말라는 얘기냐? 그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선순위의 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작별 인사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한 결단을 요구했을 때 그때는 그 주님께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그걸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신앙생활은 good과 bad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 아까 이 두 사람, 자,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 지내는 거, 혹은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는 거, 그것은 나쁜 것들이 아니죠.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bad가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반드시 그 good과 bad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만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good과 better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는 거 좋은 거죠. 아버지 장사 지내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better,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better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쫓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좋게 생각했던 것들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한마디로 제자의 삶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딴 거 다 하면서, 세상 거 다 하면서 시간 날 때 짬짬이 즐기는 그런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전적인 헌신과 집중이 필요한 삶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내가 우선권을 두고 해야 할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서 각각 예수님을 쫓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항상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본문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s they were walking along the road, a man said to him,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Jesus replied, Foxes have dens, and birds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 place to lay his head. He said to another man, Follow me. But he replied, Lord, first let me go and bury my father. Jesus said to him, Let the dead bury their own dead, but you go and proclaim the kingdom of God. And another said, I will follow you, Lord, but first let me go back and say goodbye to my family. Jesus replied, No one who puts a hand to the plow and looks back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